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이 사실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죄인 아닙니까? 죄인. 이 죄인이라는 용어는 도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잘못되고 죄인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죄인이라는 용어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상태를 죄인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살인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남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되어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태를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서로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거 말하고 있는 것은 나도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태였지만 바로 옆 사람도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서로에게 비방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1절의 말씀을 읽음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고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아니고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거든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요.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철저한 단절 속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구성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물 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원래 우리 상태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고 구별이 되어서 내 힘으로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만물 위의 교회의 중심 인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를 천국 보좌에 또 나를 교회 구성원으로 세운 바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세상 풍조를 따른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악한 사상과 사조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지도 모르고 계속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쫙 조명을 해 주셔야지 이게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악한 것인지 그런 것인지도 알지 못한 차에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악한 사조와 가치관과 철학이 마치 올바른 것인 줄 알고 열심히 따라갔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때 훗날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상태와 지금의 나의 상태를 비교해 볼 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 따라서 헬렐레 하고 따라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른다라는 것은 영적 힘을 가진 자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 마귀의 수하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다. 특별히 사탄 마귀는 이 시대의 미디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허상 같은 거짓말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계속 철저하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미디어를 보고 있으면, TV를 보고 있으면, 스마트폰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지금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TV도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끌려가는 것을 봅니다. 상식적으로 이단을 생각해 볼까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나도 모르게 흡수하고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배후에 강력한 영, 사탄 마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허상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들을 자꾸 우리가 따라가고 그것이 참인 줄 알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알고 따라가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인데, 또 이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단자들을 가만히 보면 TV에 가끔씩 이단의 교주들이 탁 TV에 등장해 가지고 나옵니다. 가만히 얼굴을 보면, 야, 저 사람을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을 따라갈까? 어떻게 멋있지도 않고 미혹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 평범한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아저씨뿐인데 그를 따라가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의 영적 힘이 작용되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죄인이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을 가진 사탄 마귀의 힘을 따라 쫙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마지막 때가 오면 미혹의 영이 강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혹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 미혹의 영 때문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신천지라는 이만이라는 아주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와 있는 할아버지에 불과한 존재를 믿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무슨 근거로 그들을 믿고 따르는 것일까요?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강력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명해 주지 않고 이끄시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힘을 발휘하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 때문에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인된 신분이 더욱더 굳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망하는 길이에요. 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하면요, 생명에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풍수지리스를 생각해 볼까요? 산을 보고 여기 물이 흐르고 강이 흐르고 이렇게 풍수지리나 모든 굿을 한다든지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악한 사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자기대로 욕심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내리막을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힘이 끌어주지 못하면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에 따라 행한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예수 믿기 전에 내 욕심대로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걸어가지만 그 길은 내리막길일 수밖에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방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존재감을 굉장히 높여서, 여러분들은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이고 여러분을 향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계획을 따라 살아야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쫙 가르쳐주고, 2장에서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저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셨지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고, 그저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그 사람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자, 봐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다니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공중의 권세 자본자로 인해서 이끌림 바 되어서 사탄 마귀가 하자란 대로 다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너희들이 또 욕심대로 살아서 내리막길을 걸어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구성원이 되고 그리스도인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상반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 주머니의 모든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 따라 헤매고 또 세상의 가치관과 동성애의 가치관을 보면서 저거 괜찮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그냥 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아멘. 자, 여기에 4절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러한 자녀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오늘 본문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긍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쌍해서 저주를 유보한다라는 뜻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 진노의 자녀로 다 없이 해야 되는데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저주를 유보하신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의 하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셔서 사랑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너 어떻게 살고 있니? 라고 생각하며 나의 행위대로 다 심판을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 때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긍휼을 제일 먼저 앞에 뒀어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단칼에 죄를 지은 우리를 탁 칠 수 있으나 긍휼이 먼저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먼저 나오셔요. 긍휼이 먼저 나오셔서 저주를 유보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소개받게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정욕대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저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제일 먼저 긍휼이라는 단어로 옆 사람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긍휼의 단어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옆 사람을 봐야만 긍휼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분노라는 단어로 옆 사람을 봤다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욕심이라는 단어로 옆 사람을 봤다면 어떻게 내 욕심으로 저 사람을 홀겨서 사기를 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난 모습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저주받아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긍휼이라는 마음이 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긍휼. 저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옆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부부싸움을 한참 하다가도 가만히 보면 남편이 불쌍해, 아내가 불쌍해, 나 만나가지고 고생만 죽게 하고 참 미안하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마음에 생긴다면 여러분,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화목해지겠죠. 오늘 저는 이 긍휼의 하나님을 제일 먼저 기록한 이유가 뭘까? 사람을 볼 때 저주의 인간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을 구할 방법은 없을까?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여 저주를 잠시 유보해두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긍휼이 뭐로 변했습니까? 사랑으로 변합니다. 네, 긍휼하심을 가지면요, 그 다음 주어지는 것은 사랑입니다. 죽도록 미웠던 가족들이 긍휼한 마음을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뭐가 새록새록 올라오냐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새록새록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보다 보니까 저들을 구원할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는 사랑으로 바뀌어지면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은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자, 보세요. 긍휼, 사랑, 은혜. 긍휼, 사랑, 은혜. 오늘 그리스도인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긍휼이요, 사랑이요, 은혜다라는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놀라운 이 사건은 내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보고 내가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옆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긍휼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에덴교회 권사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3대를 이루고 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전적인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이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와 감격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함께 또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를요 함께 일으켜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만 해도 굉장한 은혜인데 우리를 함께 일으켜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우리의 신분이 하늘의 승격이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연결이 되는 은혜를. 오늘 우리 중에 청와대 직통 전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목사님, 제가 대통령과 바로 연결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주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관계로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앉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 말씀을 바꿔 이야기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진노의 자녀였는데 너희들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받게 함과 동시에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게 하여서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연결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유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 특권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특권을 내게 주셨는데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직통 전화를 주셨는데 그 직통 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하나님이 주시고 하늘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기뻐하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땅의 것을 보는 거예요. 자꾸 땅의 것을 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이게 뭐냐고,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이게 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 부분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연결된 믿음의 사람으로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교회는 만물 위에 지어진 교회이고 그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천상의 천사도 부러워하는 놀라운 신분을 가졌는데, 어찌 여러분이 진노의 자식으로 있을 때 생각하는 그 생각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갈팡질팡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은혜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시게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하늘의 시민권을 딱 준 겁니다.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그 시민권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땅의 시민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자, 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받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눈은 단순히 삼부 예배에 앉아있는 예배자로만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내가 생각하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천국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예배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나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주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천상의 시간이 지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노의 자녀들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진노의 자는 자다 깨달아도 예배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진노의 자녀는 기도한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예수님과 연결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강구 두세 사람이 함께할 때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통 신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놀라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이뻐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지 우리 자녀들을 이뻐해서 나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의 직장을 번성케 하시는 거지, 저들이 번성케 하는 일로 인해서 내가 빛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 나는 천국 시민이다라는 이 사실을 긍지를 가지시고 영적인 뚝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물로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와서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 받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교회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 수 있을까를 말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늘의 천상에 일어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만들어가는 일꾼을 만드는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외상감을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처럼 만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 맞는 사람까지 힘을 합쳐 재밌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훈련받는 것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는 말은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뭔가 이 사실을 고민 좀 해보면 좋겠어요. 그저 주일 한 번 지키는데 힘을 다하는 그 정도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훈련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받는다는 것은 일상생활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에 보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오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6일의 시간 동안에 거룩한 산제사, 너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거룩한 예배처럼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지음받아서 훈련받은 백성은 6일에 주어진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 엄마로서 밥 해주고 자녀들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또 돌아오면 또 밥 챙겨주고 하는 모든 것도 예배이지만 이 예배의 일상에 주어지는 이 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지. 그냥 월요일날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드리고 아침 먹고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와서 저녁 먹고 기도하고 또 가끔씩 성도들 만나고 또 가끔씩 또 전도하고 어떤 일상생활에 주어진 그 일에 나는 이렇게 일했으니 좋아, 잘했어, 이렇게 만족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생각하고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소유하는 물질, 지식, 권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으신 바 되어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진 곳에 뭐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내 얼굴에 뭐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좀 얼굴이 멋있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좀 얼굴이 좀 자신이 있다. 네, 자신 있는 얼굴에 뭐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는 물질이 풍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뭐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기에 은혜가 아니면 일상생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으신 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는 생명으로 바뀝니다. 물질은 물질일 뿐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면 뭐로 바뀌어요? 물질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물질로 전도를 하고, 그 물질로 선교를 하고, 그 물질로 교회를 세우고, 그 물질로, 웬만하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 물질로 봉사하고, 그 물질로 헌신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 진노의 자식으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이유는 선하신 계획을 위하여 지연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은혜를 부어라, 은혜를 부어라, 은혜를 부어라, 은혜를 부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장소가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장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기 전에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이번만은 헌금에 빠지겠습니다. 요즘 사업이 안 되거든요. 요즘 월급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헌금 뺍니다. 그래 아세요, 하나님. 이게 일상생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지금 내 월급으로 살거든요. 지금 내 힘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고 있는데 이 힘이 빠져버리면,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 이번에 안 합니다. 특별헌금 한다고 그러는데 안 합니다. 이거 없으면 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 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은 부족한 물질 창고에 뭐를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도저히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이 생명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빈 창고를 채우시고 넘치도록 만드시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생각하는 인생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시간 없으니 이번만은 빠질게요. 이번은 안 돼요. 너무너무 바빠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바쁜 나의 일상에 은혜를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부으면 생명으로 바뀐다니까요. 같이 해볼까요? 은혜를 부으면 생명으로 바뀝니다. 그래요. 오늘 저는 가만히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교회들이 엄청난 규모의 큰 교회들로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 교회들은 어떻게 세웠을까? 그들은 다 가난한 시장에서 아주 가난하게 작은 보부상을 하면서 콩나물을 팔고 시금치를 팔고 작은 물질을 모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헌금하여서 지은 건물들이 영락교회, 충현교회, 엄청난 교회들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기 때문에,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뭘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뭘까? 하나님, 이 사명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사명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바닥바닥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은 바 되게 하셨을까? 왜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에베소 교회에 출석해 하셨을까? 에덴 교회에 출석해 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은혜를 부어서 생명으로 만들어 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생명의 가정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부모를 생명의 가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내게 주어지는 그 일상에만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명,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